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는 요즘은 많이 퇴색되어 가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계였죠. 유명한 스승 아래에는 유명한 제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스승이 대단하지 않으면 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승과 제자들의 관계에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토벤이라는 사람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모차르트에게도 잠깐 배웠고 하이든이라는 스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데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학원이라든지 학교에서조차 스승이라는 말 잘 쓰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선생이라는 말과 스승의 말은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뭔가를 기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운명 공동체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살아가면서 배웠고 그렇게 스승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 사람은 어디 가서도 스승이 누구다라고 하면 일단 한몫 접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스승 밑에는 유명한 제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제자라고 하면 비슷한 실력이라고 할지라도 스승에 따라서 받는 대우가 달라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3대 시인 중에 하나로 불리우는 굉장히 대단한 문장가였어요. 그래서 낮은 벼슬도 잠깐 하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굉장한 실력이 있었고 또 머리도 굉장히 좋았지만 한 가지 안 좋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이 얼자 출신이라는 거죠. 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보통 서얼이라고 하죠.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자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는 양반이 아닌 경우. 그런데 얼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양반인데 어머니가 천민인 경우가 바로 얼자라는 거죠. 그래서 둘의 구분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서자보다 얼자가 조금 더 비참하죠. 좀 더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때로는 어머니가 천민이었다가 양반에게 발탁되어서 첩이 되는 경우, 그럴 때는 면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얼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의 신분에 따라서?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그것을 합쳐서 서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영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벼슬의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사 안에서 보면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양반 출신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했던 그런 것들이 드라마나 영화의 소재가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은 뜻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죠. 그러다가 몇몇 왕들이,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조 같은 경우에, 정조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전에 정조의 이름이 뭐죠? 이산이잖아요. 이산. 그래서 정조라는 임금은 서얼들을 많이 쓰려고 했지만 누가 반대합니까? 양반들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재능이 있어도 참으로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이 사람이 세상을 떠돌다가 원주쯤에 손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호를 손곡이라고 짓고 잠깐 머물게 돼요. 그리고 또 세상을 떠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흠모했던 한 양반이 이 사람을 불러서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맡겨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 사람은 특별한 제자로 삼아서 그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는 여자였고 하나는 남자였어요. 누나는 여자요, 동생은 남자였다는 거죠. 열심히 가르치면서 함께 생활합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허난설원, 허균이에요. 누군지 아시죠?
허난 서론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문장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아주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대단했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죠? 왜 안 좋았죠? 남편이 시기해가지고 자기는 그닥 큰 벼슬 하지 못하는데 자기 아내의 글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남자가 속이 조불조불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글을 잘 쓰면 같이 배우면서 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부인에게 글을 쓰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이 힘들었는데 결국은 남편을 그리워하다가 아이 둘 낳고 남편이 찾아오질 않아요. 여기저기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그 시대는 어때요? 남편이 찾아주지 않으면 여자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별 볼 일 없잖아요. 그래서 한탄하면서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작품을 다 태워버리라고 하죠. 근데 이 몸종이 또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그 제품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친정에 남아있는 작품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렇지 대단한 작품들은 시집가서 많이 썼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국에는 조금 나와 있다고 하죠. 중국에서는 허난 서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남자 시인도 많지만 그러나 여류 시인들 중에서 최고로 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허균은 또 어땠습니까? 허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을 지었죠? 홍길동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홍길동전을 보니까 내용이 어때요? 홍길동이 무슨 출신이에요? 서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가지고 무엇을 세웁니까?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영향을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자기의 스승에게 받았다는 겁니다. 스승에 대해서 엄청난 평가를 했대요. 그래서 스승의 일생을 빗대어서 지은 작품이 손곡산인전이라고 있습니다. 홍길동전뿐만 아니라 그런 작품도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균도 서자 출신들이랑 자주 어울렸죠. 자기는 양반이지만 우리가 홍길동전 줬다고 그래가지고 허균이 서자 출신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허균은 양반입니다. 그러나 스승에 대한 존경을 너무나 한 나머지 서자 출신들도 가까이 하면서 교류를 많이 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천재가 천재를 알아보죠. 제자들도 허난서러운과 허균도 만약에 이달이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렇게 대단해지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위에는 누가 있다? 훌륭한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스승의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운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요즘에는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없어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지도 몰라요. 옛날 같지 않은 분위기 때문이죠. 요즘에는 돈 주고 배우지 않습니까? 조금 사사 배우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요즘에는 엄청난 그런 대가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시대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스승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런 관계를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은 일반적인 스승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12를 특별히 뽑아서 뭐라고 이름 지으시죠? 사도라고 이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바로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서는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아서 그들을 사도라고 이름 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하시죠? 어떻게 대하세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친 다음에 따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지만 12사도만을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비유를 풀이해 주십니다. 더 깊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들을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파견하십니다. 무엇을 주셔서?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그들을 파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누구를 뒤에 업고 예수님을 뒤에 업고 훌륭한 스승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겠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스승이 어떤 분야의 대가라고 하면 좀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딴 데 가서도 내가 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겨루어보자고 할 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누구 데리고 와요? 스승님 모시고 오면 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애들이 야,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짱인데 우리 선생님이 제일 잘해 하면서 아이들은 스승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지만 어른이 될수록 어때요? 선생님보다는 누가 더 가득 차? 내가 가득 차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아요. 조금 배우거나 조금 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겸손하지 않아요. 제자는 어떤 마음으로 스승을 섬겨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스승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했죠. 근데 한 번에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타볼산에 가셔서 영광스럽게 변모되실 때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어떤 악령 들린 아이,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청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처음에는 얼마든지 데리고 오라고, 우리가 스승님께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고쳐주겠다라고 하죠. 하지만 고쳐주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제자들과 아이의 부모와 다른 사람들. 왜 고치지 못하냐 하는 거죠. 제자들도 왜 고치는지 못하는지 자기들도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신이 있다고 달려들었는데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고, 그것도 못하냐고 이러고 있을 때 나를 가르치신 대단하신 스승님이 오시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니들 가만히 있어, 누가 오셨는데 하면서 가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악령에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선은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예수님, 저희가 분명히 악령을 쫓아내는 권한을 받았는데 왜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직 멀었어. 더 배워야 돼 니들은. 그냥 애들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제대로 좀 알지 그냥 맨날 딴짓이나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하느님께 청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또다시 가르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대단하신 스승님과 함께하면서 스승의 권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거죠. 지금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중에는 어떤 체험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즉 부활 체험을 하면서 제자들은 변화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스승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분명히 제자죠. 우리 스승은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스승이라는 말을 듣지 마라. 스승은 누구 한 분뿐이시다?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누구에게만 배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 함께 살면서 그분께 배우죠. 무엇을 통해서? 제자들이 어떻게 배우죠? 스승에게?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로 스승에게 무엇합니까?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들음으로 인해서 스승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자들은요, 스승에게 특별히 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수업을 듣는다, 강의를 듣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고 듣는 겁니다. 스승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면 온전히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스승이 어떤 말을 하는지
스승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잘 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간 내서 잠깐 와서 듣는 사람이랑 스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더 잘 들어요? 당연히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스승이 말하면 깊은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스승들을 보면 공식적인 강의 있죠? 이거보다 강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밥 먹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나눈 담론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냥 강의를 듣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달라요. 유명한 교수 밑에는 유명한 조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어때요? 스승과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체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그 스승의 뒤를 이어받아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특별한 제자죠? 신부님들만 사제직을 수행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보편 사제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안 들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합니다. 우린 누구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죠. 어떤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제자는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삶을 살아가면서 슬프거나 아플 때 내가 판단합니까? 그분께 배우기를 청합니까? 너무 힘들지만 포기해버리고 싶지만 그것은 나의 판단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다가 힘들 때만 말해달라고 찾아오면 스승이 아무리 말해줘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진짜 제자들은 늘 스승과 함께 생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무엇으로 듣습니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죠. 그분의 말씀이 내게 내리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 유명한 교수들, 이런 사람들 강의 한번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돈도 엄청나게 내야 되고요. 엄청나게 내고 10분, 20분 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써요? 누구 마에스트로 사사. 자기 경력에 들어갔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대단한 분입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 동급입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십니까? 성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강론을 듣고 또 그럴 기회가 있다면 우리 영혼이 깨어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기 때문이죠. 말씀하실 때는 안 들어놓고 힘들다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조금 괴로우면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당신은 저를 사랑하시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나는 이미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정작 중요할 때는 스스로 판단하면서 힘들 때만 나를 찾아오니까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말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안에서 뭐가 살아 움직여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힘을 줍니다.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희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나는 어쩔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중요한 것만 들은 분들 있죠.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랬잖아.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하랬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말씀만 듣고 걱정하지 말아야지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요, 마음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체험은 우리가 설명이 되어야 한대요. 훌륭한 스승 밑에 있던 제자들,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됐을 때 뭘 배워서 이럽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십니까?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와서 보아라 하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과 가서 하룻밤 같이 자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보면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머무는 사람은요, 그분의 참된 제자가 돼서 그 말씀이 삶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 안에 머물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요? 말씀을 들으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죠. 믿음에는 불가능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의는 신앙인이지, 근데 뭘 안 해? 듣는 걸 안 해.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아.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달달 외워가지고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탁탁 튀어나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외우는 건 누가 더 잘해요? 컴퓨터가 더 잘해요.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삶 안에서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이 전해졌어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시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가면 어때요? 기적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뭘? 아니, 여기는 수맥이 있나?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 그러십니까? 뭘 의아하게 생각하시죠?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오늘 보고 맨 끝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옷에, 그분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하죠? 무엇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그분께로부터 기적의 힘이 나와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기적은 누구께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늘 뭐라 그래요?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의 말씀에도 불가능함이 없죠. 그래서 온전히 믿는 겁니다. 다시 물을게요. 기적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느님께로부터 오죠? 잘 대답하셨어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믿음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죠.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돼서 들으면 돼요. 나머지는 저절로 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힘들고 괴로울 때면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분께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